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음을 위하여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이름들도 그와 더불어 운명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운명에 모든 죄를 지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철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운명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되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죄에 취하시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시다. 장차 무적임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요한계시록에는 짐승, 큰 음녀, 여러 가지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항상 늘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그 당시의 성도들을 위해 쓴 편지 형식의 글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분류로는 묵시록, 다니엘서와 같은 묵시록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그 성격은 사실 편지라든지 바울의 다른 공동서신과 같은 서신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책을 지금 이단들과 다른 사람들은 아주 잘못 이해한 나머지 협박하는 데 쓰고 있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항상 그 성도들 가운데 용기를 주고 그 믿음을 굳게 하는 역할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차적인 질문에서 그러면 그들에게 쓰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주고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질문에서 사실은 합당한 질문인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모든 책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와 관련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순간부터 그때의 이야기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도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당시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편지,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자 하시는구나,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기 전에 참고 성경 구절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적혀있는 내용이에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와 때의 인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모세에게 출애굽하잖아요. 그 시기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이스라엘 너의 청년의 때 그리고
신혼의 때라 이야기를 해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았던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신혼의 때라 말씀하세요. 풍요하진 않아도 네가 나를 따라왔었던 그 시기 하나님은 정말로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신혼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혼의 때라고 할 때 우리가 반대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혼의 때인데, 신혼인데 여러분, 음행을 저지르면 그 상대 배우자는 얼마나 크나큰 상처에 빠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줄곧 뭐라 말씀하시냐면 음행하지 말아라 합니다. 근데 그 음행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네가 섬기지 말라.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큰 음녀가 등장합니다. 그 큰 음녀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 뭐라고요? 바벨론. 이 당시에는 여러분 바벨론이 다스리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한참 지나서 바벨론 다음에 헬라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로마의 시대인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로 가득했던 짐승 혹은 음녀라는 말로 통칭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무너뜨렸고 성전을 파괴했으며 그 언약 백성들을 다른 나라로 다 끌고 갔으며, 그 바벨론과 아수르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던 게 큰 음녀 바벨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음녀, 이 바벨론, 이 로마는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묘사하고 계시냐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이유는 뭐였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거는 내 피니 너희가 마셔나가는 기념하라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것, 그 당시 중동시대의 문화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매개체였어요. 화목을 이루는데, 다시 말해서 음료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연구하고 뭉치고 유대하는 그 악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짐승이 있었고, 보석과 진주로 꾸민 옷을 입었었고, 성도들을 핍박하여 취한 피로 가득한 음료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죽여가면서 핍박하면서 흘린 그 피에 취하여서 더욱더 분노에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벨론은 거룩한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에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의 소유를 노략한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시기를 화살을 아끼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을 이야기하실 때에 하나님이 심중에 둔 이야기는 뭐냐면, 바벨론아, 이 음녀야, 내가 너희를 대적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 모든 화살과 모든 군대를 대항하더라도 너희들에게 심판을 멈추지 않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성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 하겠네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에 늘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는 뭐냐면 이렇게 읽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나? 내가 바벨론인가? 이런 생각이 빠진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정서가 어떠하냐면, 내 자녀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무슨 큰일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 잘못이 아닌데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이단들이 이 마음을 공략한다고요. 무서운 이야기하면서 호도한다고요. 그런 아니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우리가 경고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 자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못했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움직이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강하게 선포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기억하고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음녀 바벨론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빛나게 하실 거라고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오늘 새벽 예배가 마치고 생활하는 환경으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믿음을 마주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해치는, 여러분의 믿음을 어렵게 하는 수많은 세상적인 요소를 마주하겠습니까? 그 요소들을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신 것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 남편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 아내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 자녀에게는요,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내가 잘못한 것을 성찰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거대한 악이세요. 성도 개개인의 힘으로는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거대한 권력과 힘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본연의 힘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는 내용이에요. 돈 벌기 힘드시지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낫게 하기 힘드시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성도가 처한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달려가신다는 사실을 성경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지금 이 사도 요한을 광야, 그 짐승이 있는 음녀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뭐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초점이 그 광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녀가 있는 광야를 할지라도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오늘 요한계시록이 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거입니다. 성령이 큰 음녀 바벨론으로 가득한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꼭 붙잡고 이끌고 동행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또 저에게도, 저희 가족에게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시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지막 말입니다. 오늘 하루 30일이죠. 30일 금요일, 29일입니까? 29일 금요일 힘내십시오. 왜?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당신의 모든 순결한 신부들과 주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상해교회 성도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충만한 소망과 기쁨을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절 한번 다시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왜 찬송가 1절 부르고 기도하느냐? 설교 끝나고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그 순서를 까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좋잖아요, 그죠? 자, 우리 오늘 불렀던 찬송 268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합니다. 자유롭습니다.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주의 그 보혈의 공로가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의 약속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곳이 우리가 걸어가는 곳이 그 음녀가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삶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주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기에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악한 세대 앞에서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전결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소망과 인내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돌아온 하나님 오늘도 주의 모든 상해교회 식구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을 경험하는 맛보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주 안에서 기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순결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분의 평강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아직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는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저 큰 세상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소용이 없는 것처럼 너무나도 작은 것처럼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믿음에 위하여 쓰는 수고가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 칼로 새기면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게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핍박하는 세상 속에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경험하는 하루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낮을 행하는 천처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단장하는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지치지 않도록 늘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